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음을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의 이르고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옷을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치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네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네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첫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고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첫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주셨.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한은 다시 다른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요즘 창세기에서 족장들의 이야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고, 그 족장들의 이야기 중에 야곱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는 27장부터 36장까지의 등장을 합니다. 매우 긴 장이죠. 약 10장 정도 되니까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야곱의 아내들이 아이 낳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야곱이 레아랑 라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라헬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몇 명의 아들을 낳았냐면 4명의 아들을 이미 어제 본문 가운데 낳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에 라헬이 1명도 낳지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에게 불평을 쏟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불평을 쏟아낸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하였기 때문에 지금 라헬이 야곱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을 빨리 낳고 싶어하는 그 라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2절 말씀해 보니까 노발대발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대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내 탓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태의 문을 열고 닫게 하시는 분은, 그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죠.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엇인가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 창조되고 탄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창조되어지고 탄생되어지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의 문도 누구를 통해서 열고 닫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열고 닫혀지는 것을 우리 라헬에게, 절실하게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라헬이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 본문이 4절부터 8절 가운데 있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14절부터 16절 가운데를 보면은 합한채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합한채라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임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그것을 언니인 레아에게 사서 뭐라고 거래를 하게 되냐면은, 오늘 밤에는 네가 내 남편인 야곱에게 들어가라, 동침하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 합한채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합한채를 얻은 라헬이 임신을 하게 됩니까?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한채까지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냐면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주권, 특별히 임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믿음의 여자라면은, 신앙이 있는 여자라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됩니다. 시기하면서 경쟁하듯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맡기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죠. 사라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헬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은 저희가 육신적인 그 임신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태음을 열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아이를 낳는 영적인 어미들입니다. 영적인 출산을 하고 영적인 양육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장 사역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도 양육하는 사역이고, 교구장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교사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아니 이 교회에서, 남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출산, 양육, 그리고 성장시키는 그 과정의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을 때 그냥 품습니까? 태신자를 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자를 태신자를 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를 하죠. 그 태신자가 품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진액을 다 그 태신자에게 쏟아부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기도가 들어가 있죠. 또 구원하면 또 끝납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끝납니까?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의 능력과 힘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출산을 하고 영적인 해상을 하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맡기시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영적인 출생과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야곱의 아내들이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레아의 여종이 갓과 아셀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번에는 레아가 또 누구를 낳냐면 이사갈과 스불론을,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는 드디어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은, 다른 본문을 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은 마치 아이를 낳는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많이 낳는가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즘 우리 시대에 아이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 현대 시대에 좀 도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되게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미래 가운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고 한 명 낳는 것도 아니고 3-4명씩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 아이들
여자아이들 무조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명 이상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꼭 얘기해 주시고, 그럴 힘이 없으시면 여러분이 낳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여인들이 아이를 경쟁적으로 낳게 되는데 이 일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에 보면 시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의 시기심, 그 시기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성품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다시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4절을 보니까 야곱에게 베델에서 뭐라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지금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경쟁적으로 낳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사역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같은 동역자끼리 시기심이 있어요. 저보다 더 뭐 이렇게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시기심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사역자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저도 약간 어렸을 때는 좀 그런 마음들이 생겼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 사역자를 보면서 제가 또 어떤 마음을 듣게 됐냐면 촉매제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시기심이 저에게 와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렇게 발전에 도움을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시기심을 인정하거나 그것을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기심을 통해서 시기심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많은 아이들이 낳았습니다. 그렇겠지만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적인 가정도 아니죠. 분명한 것은 이 시기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좋은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때로 이렇게 시기심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이렇게 시기함으로 경쟁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역 가운데서 수많은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역을 할 때 누구란 사역을 하시냐면은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하고 사역을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하고 사역을 하실 때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도 들 수도 있고 경쟁의식도 들 수 있고 질투심도 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같이 인정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잘 성장하게 올바로 이렇게 성장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산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남을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시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남산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공동체 안에 시기로 일하며 경쟁으로 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체들을 서로 세워주면서 인정해주게 하옵소서.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남산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방법으로 하나님 일들을 세워져 나가는 남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